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 하시며 우리를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은 종종 이스라엘을 가리켜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참 이스라엘이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기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해야만,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만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지역이나 혈통과 상관없이 참 이스라엘이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참 이스라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셨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가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농부이신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나무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 자,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4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열매를 맺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고독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참선, 요가, 마음 수행 등 요즘에 유행을 하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육체나 감정이나 정신에 약간의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정말 가능하다면 참선, 요가, 마음 수행 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냥 강의 한번 하시고 강의 알아듣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노력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단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단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게 하십시오. 그래야 열매 맺는 가지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도 있다고 하십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가지에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데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열매를 맺는 가지이고 하나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아니라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가지냐에 따라서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가지에게 하시는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십니다. 전정, 즉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한 1년에 몇 번씩 우리 교회 감나무를 가지치기 합니다. 그냥 뭐 전문적으로 배운 건 아니고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잘라내요. 그러니까 열매를 중심으로 이렇게 좀 잘라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가지치기 왜 합니까, 여러분?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더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지치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성도에게 하시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프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전지용 가위를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품질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지입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가지치기입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하시는 일이 가지치기이기를 소망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교회 잘 다닙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마음이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는 척만 할 뿐이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신망도 얻어서 그는 돈꾀를 맡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나가서 전도도 했습니다. 아마 병자도 치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세우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가 원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붙어 있었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분들은 전도의 열매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것에 동의하면서도 문맥을 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4장에서 우리는 보혜사께서 하시는 일을 배웠지요. 여러분, 보혜사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신약 308쪽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함께 합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보혜사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시고 믿은 것으로 끝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랑하고 기뻐하고 서로 어울려 잘 지내고 인내하고 서로에게 친절하고 선한 행동을 할 수 있고 또 서로에게 신실하고 온유하고 기쁨으로 절제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자,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열매는 맺으면 맺을수록 좋은 것이죠.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장 2절 뒷부분에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저는 여기에 한 단어를 더 추가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점점이라는 단어입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점점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열매 맺지 아니하려는 가지는 잘라버리시고 열매 맺으려고 애쓰는 가지에는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가지치기 합니까? 그래야 나무를 통해서 영양분과 수분을 더 많이 공급받지요. 그래야 좋은 열매가 되고 점점 더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가지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위는 뭘까요? 무엇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까요?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하나님의 전지용 가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가지치게 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은혜 받게 하셔서 가지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가지치기 가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다시는 가지치기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작년에 감나무 잘라냈는데 올해 또 잘라야 되고 제가 금요일날 또 잘랐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끊임없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훈련되고 가지치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십시오. 성경에는 여러분이 전혀 몰랐던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시고 그 나라에 동참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가장 좋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냥 지식이나 정보 차원에서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오늘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으로 삼으시고 나를 자라게 하시는 영양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먹어야 자랄 수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가 뭘까요? 좋은 성도는 뭘까요? 날이 갈수록 말씀으로 가지치기 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스로 말씀을 먹으며 읽으며 공부하며 가지치기 할 수 있는 성도가 좋은 성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단순한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단순해요. 여러분, 좋은 성도는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단순합니다. 그는 일편단심이에요. 그게 좋은 성도입니다. 가지치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단순하고 일편단심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성도 되십시다. 아멘.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는 것을 4절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표현하셨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헬라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전혀 뉘앙스가 좀 달라지죠. 강조점이 달라집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비결은 철저히 우리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원하셔도, 가룟 유다가 회개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셔도
예수님은 그의 안으로 강제로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찬 제정의 말씀인 요한계시록 3장 20절과 같습니다. 주보를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하시잖아요. 이거는 불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문 밖에 서 계신대요. 두드리신대요. 왜 두드리십니까? 문을 강제로 열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가 스스로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초청하십시오.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아가시면 우리는 열매를 맺되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없이 구원 없습니다. 예수 없이 행복도 없습니다. 예수 없이 변화 없습니다. 교회를 예수의 몸이라고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예수님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예요. 예수님이 주인 노릇하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번성하고 부요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경고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훅 부시면 다 날아가 버릴 것들이에요. 삶이 어긋나 삐걱거릴 때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교회가 어려움처하고 가정이 어려움처할 때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예수님이 교회 안에 우리 가정에 계시는가? 나라가 흔들릴 때도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계시는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은 15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정말 무섭고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2절에서는 열매 없는 가지를 제거한다고 하셨는데 6절에서는 그것을 더욱 생생하게 아주 심각하게 묘사하십니다. 밖에 버려지고 그래서 말라지고 결국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불에 던져 사른다는 것은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최후의 심판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심판 받고 말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열매 맺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미 밖에 버려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으려는 마음이 내게 없다는 것은 버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말라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다 마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아서 불에 던져 사른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들을 모아서 심판의 불에 던져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심각하게 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열매 맺지 아니하는 인생 자체가 이미 심판에 놓여버린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문화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세상 것 더 많이 소유하지 못해서 정정긍긍대는 사람, 감사도 없고 그저 불평, 불만,
근심, 걱정, 염려, 수군수군 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나는 이미 심판에 놓인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런데요, 열매 맺지 아니하는 사람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자식을 사람 만들기 위해서 매를 드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주님의 심정에, 그 아픈 심정에 공감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하나님은 슬픈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농부는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가지는 절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사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가 중요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 밖에 있는 가지인가. good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죠. good이라는 영어 단어에서 God, 즉 하나님을 빼면 제로만 남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제로에 하나님, God이 들어가면 굿이 되지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는 정말 좋은 인생, 좋은 열매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였습니다. 마른 가지 같은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되었습니다. 그리고 햇빛과 빛까지도 동원하시는 농부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는 경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 좋은 열매를 맺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시되 많이 맺으시고 점점 더 많이 맺어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